저희 교회가 선교적 교회가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 선교적 교회라는 주제로 올 한 해를 시작한 지도 이제 벌써 5달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주보를 통해 알려드린 것처럼 우리 선교적 교회가 되고 가는 조그만 작은 실천으로 우리 형제 교회 세우기라는 프로젝트도 시작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하반기에는 이제 장학 프로그램을 또 세우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프로젝트도 중요하고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선교적 교회가 되어감에 있어서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선교적 마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결국 선교는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선교적 마음이 되어감으로 선교적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선교의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선교적 마음이라는 표현이 성경책에 등장하지는 않지만 다시 한번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이것을 우리는 선교적 마음이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 경험으로는요,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제 경험으로는 이 선교적 마음을 만들어 나가기가 여간 어렵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무척 어렵습니다. 프로그램은 만들면 되고요, 프로젝트는 세우면 되는데 이 선교적 마음으로 세워가는 일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자기 중심성이라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죄의 본질요, 자기 중심성은 너무나 우리 안에 깊게 들어와서 어쩌면 우리의 DNA가 되어버리지 않았나라고 할 정도로 우리의 삶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자기 중심성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도요, 찬양도, 이 설교도, 섬김도, 교제도, 구제도, 선교도 자칫 잘못하면 이 자기 중심성에서 빠져나올 방법이 없는 그 상황으로 이 모든 것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나빠서가 아니라 그만큼 자기 중심성이라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죄가 우리에게 이렇게 깊게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생활의 여정에서 원망과 비난과 섭섭함과 불평이 끊어지질 않습니다. 이렇게 찬양, 선교, 구제같이 이렇게 좋은 일을 하면서도, 이렇게 아름다운 일을 하면서도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지를 못한다면 우리는 이 좋고 선한 일 가운데서도 원망이 생기고 비난이 생기고 섭섭함과 불평이 끊어지지 않는 것이 바로 이 자기 중심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나를 넘어서서 타인을 향해 나아가는 선교적 마음을 만들 수 있을까요? 이렇게 우리에게 DNA처럼 되어버린 이 자기 중심성을 벗어나서 어떻게 타인을 향해 나아가는 선교적 마음을 우리는 만들 수 있을까요? 오늘부터 이 질문을 가지고 사도행전 시리즈의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아마 우리 8월 말까지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 질문을 가지고 우리 한번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올 한 해 선교적 교회 여정을 시작한 우리 교회가 특별히 또한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프로그램도 좋고 프로젝트도 중요하지만 그것 이전에 우리의 마음에 한 사람을 소중히 생각하고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선교적 마음이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깊게 심겨지는 그 은혜가 있는 이 시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새벽의 시간에서는 벌써 우리 사도행전이 매일 성경을 따라 이제 6장에까지 왔지만 오늘 이 주일의 첫날이어서 우리 처음에 우리 개요, 사도행전 개요를 우리 잠깐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은 영어로 여러분 액트입니다. 행동들이에요. 도대체
성경의 행동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으면 이 성경의 한 성경의 이름을 66권의 한 성경의 이름을 acts, 행동들이라고 여러분 지었겠습니까? 이 성경의 이름이 행동들이라고 하는 이 의미 안에는요, 우리에게 주는 깊은 메시지가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의 진정성은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에서 드러날 수 있다라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말에 속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아무리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 진실이 담겨져 있지 않다면, 진정성이 없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말에 속지 않으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의 말보다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에서 우러나는 행동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행전이 어떤 책인지 우리가 좀 알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은 이 성령이 어떻게 행동하셨는지, 그리고 역사적으로 처음 생긴 초대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기록한 성경이 여러분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이 사도행전이 초대교회 교인들의 그 교회의 행동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이 참 저에게는 의미 깊게 다가왔습니다. 도대체 초대교회가 어떻게 행동했길래 하나님의 시선을, 하나님의 주목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어느 정도의 행동을 했기에 이렇게 초대교회의 행동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겠습니까? 오늘 이 사도행전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우리 참사랑 교회를 향한 저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의 신앙의 진정성은 우리의 행동으로 드러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참사랑 교회 참으로 5년 전에 소중하게 세워진 이 교회가 우리의 말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행동 때문에 하나님의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교회, 여러분, 그런 교회가 우리가 될 수 있다면 그것이 사도행전이 액츠라고 지어진 그 의미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말이 아니라 행동에 우리의 신앙의 진실함을 담고요,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말이 아니라, 그 무수한 말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으로 인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주목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는 우리 참사랑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먼저 우리 사도행전의 앞부분에 우리 성경책 이름에 대한 개요를 좀 잠깐 나누고요, 그리고 우리 또 한 가지 우리가 좀 생각해야 할 것은 바로 이 사도행전의 저자입니다. 기록한 사람입니다. 기록한 사람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입니다. 여러분,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 사람이었습니다. 그 시대 표현으로 헬라, 성경적 표현으로 헬라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에서 철학이 시작을 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그리스 사람들은 굉장히 이성적이고 냉철하고요, 그리고 사고를 많이 하는, 냉철한 사고를 많이 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그 시대 그리스 사람 헬라인이었습니다. 누가는 그런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게다가 이 누가의 직업은 의사였습니다. 얼마나 더 냉정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냉정한 누가가, 이 그리스 사람 누가가 어떻게 크리스찬이 될 수 있었느냐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교회에 보낸 서신서를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십자가가 그리스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다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보니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거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정말 어리석은 일 중에 어리석은 일이다, 그렇게 그리스 사람들은 되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랬던 이 그리스 사람 누가가 어떻게 크리스찬이 되었고요, 처음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제자가 되었다가 나중엔 바울의 제자가 되어서 바울의 주치의가 됩니다. 바울이 선교 그 여행을 하는 동안 바울 옆에 딱 붙어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바울의 옆을 지켰던 그런 바울의 제자가 된 사람이 바로 이 누가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아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누가의 생각과 이성을 뛰어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자신의 머리와 계산과 그 이성적인 사고 안에 모든 가둔 것을 좋아하는 헬라인들에게 아마 복음과 성령은 자신들의 머리에 담길 수 없는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이 복음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서 누가는 드디어 자신을 넘어서서 자기 중심성을 넘어서서 그렇게 바울의 제자, 나중에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영적인 거장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마솥에 딱 붙어 있는 누룽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가마솥에 붙어 있는 한 그 누룽지가 볼 수 있는 하늘의 크기는 아마 그 가마솥 입구의 크기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마솥에서 벗어나서 그 가마솥을 벗어난다면, 입구를 벗어난다면 그 안에서는 볼 수 없는 또 다른 파란 하늘 전체가 보이는 그 세상이 보일 텐데,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우 마치 가마솥에 있는 누룽지처럼 자기 중심성에 갇혀서 자기 중심성으로 보는 신앙의 세계, 그 하나님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가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저를 보셔도, 제가 만약에 자기 중심성에만 갇혀 있는 목회자라면 저를 아무리 보셔도 아마 저에게서 어떤 답도 찾아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신앙의 진검성부요, 플라스틱 칼이나 싸구려 칼이 아니라 진검으로 하는 진검성부가 벌어지는 그 지점이 바로 말씀과 성령으로 나의 자기 중심성에서 조금씩 벗어나기를 주님 앞에 원하고 바라는 바로 그 지점이 우리의 신앙의 진짜 성부가 시작되는 지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내 옆에 사람을 보면, 아무리 교회라는 곳도 내 옆에 사람을 보면 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함께 보는 곳이지, 옆에 사람을 봐가지고는 답을 얻을 수 없는 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옆에 사람만 본다면 불평과 원망과 상처와 섭섭함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과 성령으로 옆에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이 먼저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가 먼저 변화를 시작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변화의 원리입니다.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저 사람이 저걸 보고 변하면 좋겠는데가 아니라 말씀과 성령으로 내가 먼저 변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변화가 시작이 되면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 변하게 되어 있고요,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 변하기를 시작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변화되면요, 이 교회가 위치한 지역사회가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말씀과 성령으로 나를 먼저 보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변화의 시작이 되어야 이 모든 변화의 물결과 흐름이 흘러갈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우리 변화의 방식입니다. 오늘 이것을 기억하신다면 이 사도행전의 시리즈의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옆에 사람을 보는 것이 나의 신앙의 방식이었다면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고요, 그 수준에 있다면 우리는 가마솥 안에 누룽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과 성령 앞에 내가 먼저 변하기로 결심하고, 나로 인해 내 옆에 사람이 변하고 우리 교회가 변하고 우리 지역사회가 변화되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 변화의 첫걸음을 걸음으로써 우리의 자기중심성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벗어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이제 오늘 본문을 우리 잠깐 좀 읽고 정리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사도행전 1장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1장 1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데오빌로님, 나는 첫 번째 책에서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모든 일을 다루었습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나오는 데오빌로는 우리 로마의 아주 고위직 장교로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누가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기에, 그리스 사람이었기에 누가복음을 먼저 기록해서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먼저 누가복음을 전했고요. 그리고 이제는 사도행전을 기록해서 다시 이 데오빌로에게 이 사도행전을 건네는 이야기가 우리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장 1절을 다시 보시면 데오빌로님, 나는 첫 번째 책에서, 이 첫 번째 책은 바로 누가복음을 의미합니다. 누가복음에서 이 누가가 어떤 관점으로 예수님에 대한 전체 이야기를 누가복음에 기록했는지가 우리 1장 1절에 나오는데요. 그 부분이 바로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모든 일을 누가복음에서 다루었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우리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1절을 가만히 보시면요, 참 흥미로운 문장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입니다. 가르치시고 행하신이 아니라 먼저 행하시고 가르치신, 이 순서로 나옵니다. 헬라어도 히브리어와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단어를 먼저 사용하는 방식의 언어거든요. 그렇다면 행하심이란 단어를 먼저 등장했다라면 아마 이 누가의 마음에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마음처럼 이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시고 어떻게 가르치셨는지를, 그래서 이 누가의 초점이 예수님이 어떻게 움직이셨는지, 행동하셨는지에 먼저 초점을 맞춘 것이 누가복음이다 라는 것이 우리 1절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누가는 성령을 행동하시는 성령님으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에서는 행동하시는 주님으로, 그 관점으로 누가복음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을 보시면 주님의 행동이 넘쳐납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기도하셨습니다. 악에는 저항하셨습니다.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마음과 몸과 영혼이 병든 사람들을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자기 희생의 행동을 하신 분으로 그렇게 누가는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누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행동입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니 우리 하나님도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약 성경 전체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구약은 우리의 하나님을 창조자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으로 묘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의 가장 첫 번째가 하나님의 행동으로 시작되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하나님의 행동으로 성경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드셨고요, 그리고 새로움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를 보니 혼돈을 질서로, 공허를 조화로, 어두움을 빛으로 만들어내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요, 또 구약이 이야기하는 구원자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위기를 당할 때마다 하나님은 움직이시고 행동하셔서 그분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는, 그 행동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묘사되는 것이 행동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 앞으로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갈 행동하시는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요,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메마른 가슴에 성령을 불어넣으시고, 그리고 어떤 한 세대에 어두움이 있었을 때 그 세대를 넘어서는 새로운 비전과 꿈을 주시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의 행동으로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공통점이 가만히 하늘에서 우리를 구경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참사랑 교회 가운데도 일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도 이 세상을 구원하고 회복시키기 위해 하늘에서 구경만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계세요. 우리가 일을 하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일하는 거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착각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를 선교적 교회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선교적 인생, 선교적 마음으로 나를 넘어 다른 사람으로 향해 갈 수 있는 선교적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시고, 주님께서도 일하고 계시고, 성령님께서도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입니다. 그분이 이미 하시고 계신 일요, 주님이 하고 계신 일요, 성령님이 하고 계시는 일에 우리는 한 부분이 되어드리는 동력자입니다. 우리가 하고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다 계획하고 우리가 다 이끌어가고 주님은 뒤에서 밀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미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교회 가운데서, 세상에서 일하고 계신다. 우리는 그분의 동력자로, 그분이 이미 시작하신 일의 한 부분으로, 통로로, 도구로 서여지는 동력자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결코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영성은 잘 이끌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하나님, 우리 교회에도 일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잘 이끌려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동력자의 삶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들만 열심히 일하는 교회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우리는 그분의 동력자로 세워졌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4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잡수실 때에 그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우리 5절도 읽겠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제자들은 지금 다 준비가 된 상태입니다. 아마 이 세상에 있는 어느 신학교에서 배출된 전도사님, 목사님보다도 더 지금 교육이 잘 된 상태예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습니다. 어떻게 행동하시고 어떻게 가르쳤는지를 옆에서 다 봤습니다. 비록 연약함은 있었지만 십자가도 경험하고 주님의 부활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본문 앞부분을 보시면 주님이 부활하시고 바로 승천하신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 이 제자들에게 특별 교육을 시키셨어요. 영어로는 인텐시브 코스입니다.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에 관해 가르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신학생이 이것보다 준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여의 땅만 하시면 바로 가서 교회 세워라 그러면 아마 여기에 있는 저보다도 훨씬 더 제자들은 준비가 잘 돼 있어서 교회 세우고 선교하고 누구보다도 잘할 정도로 지금 모든 준비와 교육과 경험이 끝난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주님은 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다려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답답할 노릇입니까? 우리는 준비가 다 돼 있는데 여기 땅만 해주시면 바로 전도하고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기다려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누구를 기다리라고요? 성령을 기다리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세상의 비즈니스는 우리 생각과 계획대로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창의적이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영적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다른 것은 몰라도 이 교회만큼은 결코 우리 힘으로, 우리 계획으로, 우리 재정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알고 계신 것입니다. 아무리 제자들이 교육이 잘 되어도 말씀과 성령이 있지 않으면 결국은 다시 자기 중심성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함이 있기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임재할 때까지 기다리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을 자세히 보시면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가 굉장히 잘 나타나 있습니다. 1절에 한번 설명드린 대로 우리 인간의 재료는 흙입니다. 인간의 재료는요, 이 흙은 히브리어 단어에 보시면
먼지로 되어 있습니다. 티끌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표현에 기분 나빠하실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데 나를 먼지라니, 티끌이라니. 근데 여러분, 우리 창세기에 우리 인간의 중요한 재료가 티끌입니다. 먼지입니다. 우리 안에 그런 속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성에만 사로잡혀 있으면 아무리 우리가 남들이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먼지처럼 티끌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일전에 제가 읽은 어떤 책에 한 영성가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무리 고상한 사람도 말씀과 성령에서 멀어지면 그 인생은 똥 같은 인생이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얼마나 기분 나쁜지 모릅니다. 제가 그래도 목사인데 똥이라니, 나를 똥이라니. 그런데 여러분, 제가 저를 되돌아봅니다. 말씀과 성령에서 멀어지니 저에게도 볼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우리를 만든 재료인 한 먼지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재료는 먼지와 티끌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뭐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마지막에는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생기가 루아흐입니다. 성령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말씀과 성령에 가까울수록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과 성령에서 멀어지면 자기 중심성이 우리를 덮으면서 먼지처럼 티끌처럼 바람 부는 대로 여기 날아다니고 저기 날아다니는 그 연약함을 가지고 사는 것이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는 인간론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제자들이 많은 것이 준비가 되어 있지만 이 제자들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주님은 먼저 빨리 선교하라, 빨리 교회 세우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어떻게 하라고요? 기다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야 제자가 제자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는 것은 말씀과 성령으로 함께 갈 때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참사랑교회 소중하게 생긴 우리 교회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재정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령 이야기할 때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도 친하고 주님하고도 친한데 제가 성령님하고는 별로 안 친해요 라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가 참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성령님과 친해지는 줄 아십니까? 제가 오늘 방법을 하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잡고 부르면 됩니다. 부르면 됩니다. 성령님, 이거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결정했는데 성령님, 제가 잘 결정한 것입니까? 제가 잘못 결정한 것이라면 성령님 막아주십시오. 막아주십시오. 혹시 제가 이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성령님, 제가 못 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못 본 게 있다면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 성령님 위로의 영이 아니십니까? 성령님, 우리 김 권사님 큰 삶의 어려움을 당했는데 성령님, 저분을 붙들어 주세요. 성령님, 우리 교회에 관계의 위기가 생겼습니다. 공동체의 영이신 성령님, 우리 교회를 하나로 다시 묶어주세요. 모든 일마다 결정할 때마다 자꾸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 어떻게 해요? 친해집니다. 뭐 별다른 방법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모든 일, 중요한 결정의 순간마다 내가 화가 나서 내 입에 무슨 말이 나올 때도 성령님, 제가 이 말을 하는 게 맞습니까? 잠깐 성령님께 물어볼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사도행전 시리즈가 시간이 진행되면서 우리 8월 말에는 지금보다는 성령님과 더 친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사람다워집니다. 그래야 교회다워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방식입니다. 이제 우리 마지막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장 8절의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가 뭐를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능력입니다. 능력. 힘이에요. 힘이에요. 여러분, 이 능력은 무엇을 위한 능력입니까? 무엇을 위한 능력입니까? 우리의 사역을 위한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제 자신을 냉정하게 볼 때가 있습니다. 나는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과연 나는 모든 교인들을 그렇게 변함없이 진실하게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있나? 여러분, 저는 감히 있다라고 말하지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힘만으로는 그걸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1장 8절의 말씀에는 성령이 너에게 내리시면 너희가 뭐를 받고요? 능력을 받고요. 능력을 받고요.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할 힘이 내 안에 없을 때 성령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분을 사랑할 힘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인내할 힘이 없다면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잘 견딜 수 있고 잘 참을 수 있도록 성령님, 저에게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섭섭한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원망한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혹은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속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나를 넘어서서 다른 사람을 향해 진실되게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선물임을, 성령이 주시는 능력임을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에, 그리고 마침내 어디까지요? 땅끝에까지요. 바울 시대에 바울은 땅끝을 스페인으로 알았습니다.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구가 지금 둥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땅끝은 어디입니까? 제가 여기서 출발해서 한 바퀴 돌면 어디로 도착할까요? 이 자리에 도착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쩌면 이 땅끝은 우리 성경적으로 말하자면 먼 곳에 있는 땅이지만 또 심리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한다면 나와 가까운 어떤 지점이지만 내 마음이 너무 속상해서 제발 저곳만큼은, 저 사람들만큼은 주님의 은혜가 안 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혹시 우리에게 있다면 바로 그곳이 여러분 땅끝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에게 땅끝은 북한일 것입니다. 러시아일 것 같아요. 너무 경상도, 전라도 따지는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땅끝은 전라도가 될 것입니다. 경상도가 될 것입니다. 강남, 강북 따지고 서울 피부 색깔 따지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땅끝은 멀리 있는 곳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변에도 나의 마음에 들지 않는 그 모든 것이 땅끝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성령이 너에게 내리시면 너희와 가까운 지역뿐만 아니라 너희의 심리적으로도 먼 사람들을 의미하는 땅끝에까지도, 그 땅끝 사람들은 주님, 그냥 저 사람들은 팔자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아니라 저곳에도 복음이 전해지고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고 교회들의 가지고 있는 것이 흘러가는 곳이 되어서 저곳에도 꽃이 필 수 있도록, 영혼이 살아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머리에 있는, 마음에 있는 땅끝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땅끝의 의미입니다. 자, 이렇게 살아가면 이르러, 우리 1장 8절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정인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내 정인이 되라라는 명령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제자가 되라고 해서 되고 정인이 되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표현을 잘 보시면 될 것이다요. 여기에는 헬라어 단어에 보시면 저절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정인이 되기 위해 5년을 노력하면 정인이 되고, 제자가 되기 위해 10년을 노력하면 제자가 되고, 이게 막 우리의 성품을 고치기 위해 10년을 노력하면 성품을 고치는 그런 진리가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다시 이야기하면 너희가 성령과 친해지면,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이 되면, 성령과 모든 삶의 결정과 판단의 순간에 함께하는 사람이 된다면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너희의 능력이 아니라 그 능력에 있게 되어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내 심리적으로 내가 가장 싫어하는 그곳까지도 우리가 품을 수 있는 정인이 저절로 될 것이다 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나는 정인인가 아닌가가 여러분 고민의 지점이 아니라, 나는 정말 성령님께 묻는 사람인가, 정말 나는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께 묻고 도움을 요청하고 그분과 함께 걷기를 원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인가,
우리의 고민의 지점이 바로 거기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된다면 어느 시점에 내가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정인이 어떻게 해요? 될 것이다.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1장 8절 후반부의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정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고가 났을 때요, 저 사람은 반대로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이 사람이 잘못해서 이 차를 부딪히는 것을 제가 그 자리에서 봤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정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1장 8절에 의하면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 땅에는 모든 크리스찬에게 두고 있는 최종적인, 우리의 가장 최종적인 그림이 바로 이 정인입니다. 여러분, 정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안다면 우리가 이렇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이전에는 잘 몰랐지만 목사님, 이제 저는 주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때까지는 인내하라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몰랐는데 이제 인내를 한번 해보니 이제 왜 주님이 인내하라고 하셨는지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왜 참으라고 했는지 알 것 같습니다. 왜 답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걸어보라고 하셨는지 내가 실제 경험해보니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들었습니다 라는 것과 하나님은 사랑이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정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경꾼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되 멀찍이 따라가는 사람이 되지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정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이 누군지 알겠습니다. 내가 사랑이 뭔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인내하며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여러분, 그 정인이 바로 선교적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복음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이 세상으로 흘러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첫 번째 시간 우리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을 붙들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구경꾼으로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라 마침내는 정인으로, 그리고 이 정인은 되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성령님께 물음으로 마침내 말씀과 성령의 사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정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참사랑교회 구경꾼을 길러내는 교회가 아니라 정인을 세우는 교회, 정인을 길러내는 교회, 우리 그런 교회로 함께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